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이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무엘하 강의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첫 번째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새 수레를 이용했습니다. 3만 명이 넘치는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온갖 악기 또 열정은 넘쳤지만 방식이 잘못되었고 웃사가 결국 죽었습니다. 다윗은 분노하였고 또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맡겼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 아닙니까? 당연히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 집으로 보내졌던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석 달 후에 다윗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역대상 15장에서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형제는 성결하게 하고 내가 정한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라.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의 실패가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시도 장면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이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될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 올리는 감격적인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요. 다윗이 춤을 춥니다. 온 이스라엘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연장에서 이상하게 두 개의 시선이 충돌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다윗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의 아내였던 미갈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두 가지의 시선이 충돌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예배의 청중이 누구일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를 평가할 때 형식이나 예배당의 분위기를 가지고 평가하곤 합니다. 주일 아침 깔끔한 옷을 입고 경건한 표정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나아올 때 은혜가 된다,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 여러분, 우리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종종 이 거대한 시선의 질문을 놓치곤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를 위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은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인물을 통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의 체면, 왕의 의복을 다 벗어던진 채 아이처럼 기뻐 춤추었던 다윗의 시선이 그 첫 번째고, 여러분, 예배에 참가한 것도 아닙니다. 그 환호성에 함께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입니다. 욕 아닙니다. 그녀는 왕궁 창가에서 다윗의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왕의 채통을 논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미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 그리고 말씀의 법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열린 우리 오순절적인 신앙이 인간의 위선, 또 굳어진 우리의 형식을 깨뜨리고 성령 안에서 솟구치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것, 우리 그것을 예배다, 그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심령이 사람의 눈을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뛰어노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배의 회복이 찾아옵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웃사가 죽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었습니다. 민수기가 명시한 그 방식 그대로 다윗이 실행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 이번 출발의 분위기를요, 한 단어로 나타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도할 때는 열정과 화려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기쁨이 함께 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아무 문제 없이 가다가 갑자기 웃사에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기억이 다윗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확인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외심이 그에게 기쁨과 충성을, 순종을 가지게 했고, 여러분, 그 경외함으로 법궤와 함께 나란히 걷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이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금이니까 당연히 왕의 의복을 입어야 할 것인데 이번에는 왕의 의복이 아니라 배로 만든 에봇, 즉 제사장의 복장으로 갈아입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도적으로 왕복을 벗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까?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왕의 의복을 벗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그의 의복을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다윗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말씀에도 온 힘을 다하여 빙빙 돌며 춤을 추었다. 여러분,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억제되지 않은 기쁨의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함께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젠 다윗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함께하는 기쁨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차이는 여러분, 열정의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시도는 내 방식대로 최신식 수레, 그러니까 최고급 자가용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들어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이 일을 진행하기를 원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원인을 분석하시나요? 이게 나의 방식의 문제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만 같습니다.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네 방식이 문제가 아니다. 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방식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레위기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을 맞추는 겁니다. 다윗은 실패한 이후에 율법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여호와께서 처음 우리를 치신 것은 우리가 규례대로 그를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대상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레위인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사의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탓이냐? 우리 자신의 탓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원인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채를 메고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6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미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라 그래요? 어떤 그런 걸림돌처럼 생각해서 7걸음 가면 죽을까봐 6걸음까지만 가서 6걸음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또 출발하고,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은혜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와 한 걸음 한 걸음도 은혜로 걸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이 은혜고 두 걸음이 은혜고 여러분 6걸음도 은혜입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할 때 순종은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계획,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실패했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6걸음마다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6걸음마다 제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예배, 첫 번째 시도에서는 없었던 예배가 여러분 지금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 이 예배의 청중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창 밖으로 이 광경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아주 정말 중요하고 엄청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이 미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갈을 가리킬 때에 다윗의 아내 미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딸 미갈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갈의 반응이 사울 왕조에서 나온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조의 시각은 여호와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요 6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 있습니다. 순종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즉 사울 왕조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야 왕이 자기 채통도 내어버리고 지금 저렇게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저 앞에서 뛰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 들어오는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조의 시각은 왕의 채통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예배의 현장 밖에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다. 관망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들의 계집종 눈앞에서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은 이런 비판, 이런 기준을 드러냅니다. 왕의 위엄,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미갈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시선을 가집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여호와 앞에서 했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너의 아버지를 버리고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셨다.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권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청중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의 시선과 사울 왕조의 시선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사울의 딸 미갈,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사울 왕조의 시각,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시각이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의 심정이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격식에는 맞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예배의 기준이 되면요, 그것은 예배의 청중이, 즉 예배를 보는 사람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의 청중, 즉 예배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면 어때요? 다윗의 시각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춤은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였던 그 증상이 보인다. 왜? 오늘은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겠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 앞에서 드려진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성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의식됩니까?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두려워서 손들기가 망설여집니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싶어도 곁에 있는 사람이 내 회개의 내용을 들을까봐 그게 염려되고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과 기쁨의 모습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을 강조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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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냥 경건하고 그런 거, 그게 기쁜 것이 아니다. 근데 반대로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면 기쁨이 강조되어지면 어딘가 모르게 경박스러워 보이고 여러분, 거룩함이 약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언제 사라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즉 불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룩함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기쁨 또한 사라져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이 회복되면, 거룩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참된 기쁨이 드러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주어지는 이 기쁨의 선물을 여러분도 누리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배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분은 오로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지체, 우리의 동료, 우리의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지, 나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직함도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왕의 에봇을 벗었대잖아요. 왕의 의복을 벗었대잖아요. 그리고 예배자가 입어야, 레위인이 입어야 하는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사장님으로 서지 말고 전업주부로도 서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진짜로 높아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미갈은 아이고 왕의 채통도 벗어던지고 그 신복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옷을 벗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 채통도 없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왕조, 사울의 딸 미갈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네가 말하는 그 계집종보다는 그 계집종 앞에서는 내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수치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낮아짐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나를 치시지만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높이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서 있는지, 예배하는지, 여러분 그게 지금 다윗이 가진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굳이 창으로라는 말을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딸 미갈, 그 미갈이 지금 이 모습들을 지켜보는 장소가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지금 미갈은 이 예배의 현장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미갈은 끝까지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앞에 나아가 그 궤를 맞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이 예배의 자리, 언약궤를 맞이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그저 바라보고 평가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배에 참여한 3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은 비판하고 이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참여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평하는 사람은, 평론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모습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 얼마든지 본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기보다 아이고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무개 집사는 지금도 꾸벅꾸벅 졸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것이 아니라 창에서 예배를 평가하는 자로, 사람을 평가하는 자로 미갈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되어 내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대답한 것처럼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야, 여호와께서 너희 아버지 그리고 그 온 집을 버리셨다. 그리고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사울의 집을 조롱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많고 많은 사울의 왕조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너의 집, 너의 자녀들, 너의 형제들을 버리고 이 부족한 나, 이 마지막 아들, 말째, 막내와 같은 나를 선택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벤나 중에 만삭되어 나지 아니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있는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들입니까? 세상은 높아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3절 보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은 그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사울 왕조의 혈통이 이제 미갈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는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갈이 죽으면 그 이후로 사울의 씨앗이 없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흔히 말하는 멸문지화를 당한 겁니다.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토록 왕의 위엄을 지키려고 했던 사울 왕조가 끝나는 겁니다. 미갈이 자식 없이 끝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던 다윗은 더더욱 높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이 두 결말을 나란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왕의 위엄을 붙든 왕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를 선택했던 왕조. 여러분, 그 결과가 23절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단순히 신체적 불임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업신여기고 예배자의 중심을 냉소적으로 깎아내리고 여러분, 세상의 체면만 강조하고 지키려고 했던 사울의 영적 가문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상실하고 영적 경외심을 잃어버린 인생은 정말 무서운 영적 황폐함, 영적 불임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멸시하는 자의 삶에는 더 이상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의 삶에는 오벳 에돔의 가정에 부어주신 그런 차고 넘치는 생명과 번성이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일들이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기록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간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 사건을 예표로서 보여준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낮아짐, 비천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여러분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낮아짐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원리가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춤추며 영접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싶어 했던 언약궤, 여러분 그 언약궤는 한 장소에 고정된 상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상자가 단순한 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으로 찾아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앞에서 기뻐 춤추며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 관망하는, 지켜보는, 그것을 비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심령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매주일 드리는 공적 예배 속에서 여러분 구경꾼의 위치를 이제는 접어야 합니다. 비평가의 위치를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미갈의 영성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을 자랑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결단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아니 남은 생애가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사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자로 서야 할 것인지를 깨달았사오니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치우칠 때도 있었고 미갈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평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 우리를 충만히 만져주셔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세상의 체면과 영적 교만을 십자가에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낮아지리라, 겸손해지리라, 다윗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